오늘은 요한복음 1장 15절을 통해서 이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 소중한 사람. 요한복음 1장 15절 이 사람 소중한 사람,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돈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관계를 통해서. 전체 제목은 이 사람 소중한 사람이고요.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선명히 알기를 희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남은 생애에도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사는 것, 알면서 오래 살고 깨달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 더 멋진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전달되고 알려지고 계시되는가?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본문에는 그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또한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또한 나보다 앞선 자라고 나오고 나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나오며 그를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한 존재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한 대상, 한 사람, 한 인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언급하고 지적하고 강조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 5번에 걸친 묘사 또는 5번에 걸친 언급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인물이 중요하고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5번에 걸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묘사를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은 먼저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단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 옆에 뭐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앉아있다?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내게는 보이는 사람이요, 내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일인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관심 갖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는 굉장히 좋은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최고의 선택을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이 있는 것은 만남으로, 관계로,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치라고 하죠. 만남, 그리고 사귐, 그 관계, 상관성 그 안에서 복은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큰 복은 사랑과의,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하는 언급, 속담 중에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겠느냐. 천하의 많은 만물보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목숨이 보석보다, 보물보다, 금은보화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이며, 달리 표현하면 돈보다 더, 돈 뭉치보다는 뭐가 더 귀하다?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 그만큼 사람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데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전달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면 럭키, 행운이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질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사람들은 때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물질과의 관계가 좋아서 물질이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나한테 와서 착착 쌓여요. 나를 싫어하지 않고 내 지갑에 싹싹 들어와요. 내 통장에 자꾸 들어와요. 이러면은 보통 뭐라고 그러죠? 물질과의 관계가 좋으면 나름대로 행복하다. 나 넉넉해졌다. 나 부자가 되었다. 부유해졌다. 물질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죠. 물질과의 관계가 나쁘면 물질이 살살 나를 피해가요.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피해가고, 물질이 계속 나를 피해가면은 나는 조금 어렵게 버겁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을 싫어하지 않는데 물질이 나를 싫어해요. 나는 돈을 싫어하지 않는데 돈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다가오는 듯하다 옆으로 새고 그러면 잘 모이지가 않는 거겠죠. 물질과의 관계도 내가 관계가 좋으면 복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그걸 대물관계라고 하죠. 대물관계.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는 한문으로 치면 대인과의 관계겠죠. 대인관계. 나중에 하나 더 나오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신관계 이렇게 나오겠지만, 일단은 물질이 나랑 관계가 좋은 것도 사람에게 행복감과 만족감과 부유함을 주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은 것은 물질보다는 사람이 귀하니까, 천하 모든 만물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는 더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 시간인 예배의 시간 또한 아주 의미 깊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복이 있는 것이에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오늘 시점으로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정치가들도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가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스포츠가 되게 활발합니다. 모든 운동장에 사람들이, 젊은이들, 특별히 남성들, 배드민턴장 가면 여성들, 탁구장 가도 그렇고요. 또 헬스장, 이 시간에 수영장에서 가득가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또 등산 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아침부터 주말 여행 가는 사람, 영화 보는 사람, 낚시 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겠지만 예배하는 사람만큼 귀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가 소중하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굉장히 의미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온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세상을 얻는 것이며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저도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않지만 사람을 사귀면 저는 끝까지 사귀입니다. 끝까지 사귀고, 저는 그 장점이 별로 없지만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 저는 생긴 것답지 않게 굉장히 의리가 좋습니다. 생긴 거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얄팍하게 생겼는지 간사하게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활하게 생겼는지. 그런 이미지는 저와는 좀 많이 맞진 않지만, 그런데 생긴 거에 관계없이 딱 한 가지 의리는 있다. 저는 이렇게
신의와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아마 변치 않을 텐데 의리 있는 그 목회자, 설교는 잘 못할지도 모르고 다른 기능은 잘 못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는 잘한다. 뭐가 있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특성이 있다. 의리는 있다.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하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대단히 중요하고 예배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계시의 통로로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계시의 통로로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15절에 나보다라고 나올 때 15절 준발절에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나라는 단어 또 요한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요한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 다음에 내가 전에 할 때 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 뒤에 오는 내도 요한이고 나보다 앞선 것은 할 때 나보다도 요한이고요. 또 나보다가 나오죠. 그것이 다 요한에 관한 것인데 6번 이상 요한이라는 사람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또한 계시의 통로로서 잘 쓰임받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 세례 요한 굉장히 복된 사람이고 또 의미 깊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좋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광야로 나가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수련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까지 세례 요한이 이러한 모습으로 젊은 시절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로 16절까지 다음과 같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에게 의인의 술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 이 사람에 대한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을 살리러 오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회복하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 주시려고 오셨을 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자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굉장히 의롭게 잘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세례 요한적인 평가를 현대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 앞에 큰 자였다.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주 앞에서 큰 인물이었다. 그 소년, 그 소녀, 그 청년 주 앞에서 큰 인물이었다. 그 어르신 주 앞에서 큰 인물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멋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누구는 역사한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이 여러분 시원한 생수 정수기에서 먹을 수가 있죠. 또는
수도를 통해서 세면을 할 수도 있고 물을 수도만 꼭지만 돌리면 시원하게 씻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 수 있는 물들이 콸콸콸 넘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 앞까지 공수가 되고 전달이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운반이 되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수도 파이프라인을 배관을 통해서 저 팔당 저수지에서 수원지에서 오기도 하고 여러 수원지에서부터 물들이 각 지역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본질이고 내용이지만 그거를 전달해주고 운반해주는 통로요 체계로서 무엇도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죠? 파이프도. 파이프라인도 엄청나게 먼 데서부터 예를 들어서 팔당댐부터 우리 동네까지 온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었겠습니까? 한강으로부터 왔다. 굉장히 많은 물들이 그런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과 전달 체계로서의 사람, 우리가 물이 축복이라면, 물이 복음이라면 그것을 전달해 주는 무엇도 중요하다? 파이프도, 이 수도 배관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알려주실 때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의 사람, 구별된 사람, 진리의 사람, 의의 사람들이 바로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도 남은 성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더 잘 쓰임받기 위하여 이 깨끗한 파이프라인처럼 여러분의 몸 안에는 뭐가 있어서 생명을 유지합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건강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또 모든 질병은 뭐로부터 거의 발생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우리 건강 중에서 모든 건강이 다 중요하죠. 뭐 발의 건강, 관절의 건강, 허리 건강, 뭐 여러 가지 정신 건강 다 중요하지만 어떤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 부위 가운데서 중요한 부위가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혈관이죠. 혈관. 혈관과 혈액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죠. 혈관에 뭐가 끼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좋지 않은 노폐물들이 많이 끼면 인간이 건강해지나요? 아니면 약해지나요?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를 만큼 약해집니다. 혈관에 또 염증이 생기면 이것도 역시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든 뇌든 어디에서든 우리의 건강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이 바로 혈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진 이 혈액과 관련되어진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인간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혈액이 깨끗하고 맑고 이것이 신선하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젊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80세든 90세든 100세든 100세가 넘었던 혈관이 건강하고 무엇이 맑으면 혈액이 맑고 깨끗하면은 이 사람은 그 이상도 청년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피부빛조차 혈색조차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활력 있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혈액은 심장으로부터 나와서 온몸을 돌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 이 혈액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혈액을 운반하는 뭐도 중요하다? 혈관도 중요하다. 혈액이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혈관이 좋아야 됩니다. 혈관 청소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혈관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도 혈액에 좋고 혈관 관리에 좋은 음식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하며 또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강 운동이라든지 약재도 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혈액이 본질이지만 혈액이 복음이요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혈관은 무엇이다?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의 통로로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로 이 혈관에 쓰임받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기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이다? 세례 요한이다.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남은 세대에 앞으로 향후에 짊어질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 생명을 계속 흘러가게 하는 그런 혈관 내지는 파이프라인으로서, 복음의 파이프라인, 복음의 혈관과 같은 의미로서, 기능으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청결하게 잘 준비되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의미 깊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을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자체가 무엇으로 스타트를 끊는가? 요한복음을 쓸 때 어떠한 개념을 먼저 소개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달해야겠는데 첫 문장을 뭘로 시작할까? 여러분 혹시 편지 써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전자편지, 이메일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친필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연애할 때도 편지를 쓰고요, 쪽지로도 편지를 쓰고요, 의사 전달할 때 편지 형태로서. 첫 문장을 뭘로 써야 될까요? 이게 되게 고민이죠. 첫 문장을 멋있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리고 첫 문장 멋있게 끊고 두 번째 문장도 잘 이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친필로 편지를 쓸 때 그러한 아름다운 고민들도 있었고 떨리는 고민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편지예요. 이것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또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인지 불확실하고 정립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겠다 해서 편지로 쓰여진 책이, 그런 서신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편지인데, 편지 형식인데, 그것이 어떻게 첫 문장을 끊는가?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로 첫 문장을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연이어서 두 번째 문장,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죠? 말씀이 세 번 중복돼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세 번 나오고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정의되어 있다면 이 정의는 정확한 정의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검토하고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내린 정의인데, 그 정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바꾸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이죠.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붙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크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예레미야서 33장 1절 2절 말씀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부르짖으라 라고 제시했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받는, 복을 주실 때에
선물을 줄 때 받을 수 있는 힘,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동성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힘, 말씀을 받아들이는 도구는 무엇이다? 그 손은 바로 믿음이라는 손입니다. 믿음이라는 손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여러분, 택배가 오면은 택배를 전달해 주시는 분은 택배 아저씨요, 택배 기사였지만은, 그리고 우체국의 기사가 가져오지만 편지나 이런 것들을, 그거를 받는 것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손을 내밀어서 고맙습니다라고 택배 상자를 받아들어야 되고, 고맙습니다 하고 소포를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하고 편지를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편지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손은 나의 능동성이 필요하고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좋은 선물을 먼 데로부터 가져오셨지만 그 가져오신 선물, 바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손, 믿음의 능동성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무엇이 임한다?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고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시교독할 때에도 우리의 입을,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의 말씀이었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의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제안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데,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손은 육체적인 5손가락의 손이 아니라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능동성, 적극성을 가지고 나가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창고에, 내 심령의 창고에 이 보화와 같은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이 보석 같은 말씀을 잘 정돈해 놓아야 내 안에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또는 기도하라고 제시하신 말씀, 이 제시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뭐뭐뭐 하라라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시어예요.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고 축복의 관건이 있고 풍성의 충만이 이 제시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책임지고 이 약속을 완수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의 책임성이 부과된, 전제된 말씀은 내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붙들면은 축복도 오고 행복도 오고 충만도 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진실로 아멘 아멘을 2번이나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들은 다 꽉 붙들어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를 들어서 나를 영접하는 곳에는 너희도 함께 가리라. 너희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죄가 없으시고 참으로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진실로 진실로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런 말씀은 다 내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 돈보다는 10,000원짜리보다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다 10,000원짜리 땅에다 흘리면은 그냥 지나갑니까? 주워 가져갑니까? 한참 지나갔는데 50,000원짜리가 20장이 떨어졌는데 봤어요. 그 차는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가다가 차 돌리거나 아니면 가던 발걸음 돌려서
챙길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갈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에서 툭 떨어지면서 10,000원짜리 7개가 떨어졌어요. 그냥 갈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서 시간이 걸려도 땀 흘리면서 다시 주실 겁니까? 현대인들은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에도 돈은 주고 챙깁니다. 다른 건 다 버려도. 1,000원짜리 사과는 아이 이제 그만 먹을래 이제 한쪽을 밀어 놓아도 이런 과일이나 아니면 물건들 이거 5,000원짜리인데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신발들 이제 그만 신을래 한쪽을 밀어 놓아도 100원짜리 동전은 5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 지폐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한쪽을 밀어놓거나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꼭 챙기려고 하죠. 그러한 집착력, 그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무엇을 챙겨야 된다? 진실로 예수님께 약속하신 이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내가 민첩하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이것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허술한 사람이고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이죠. 제대로 인생을 꼭 차게 사는 사람은 보통 일반적인 일에서 꼼꼼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꼼꼼한 면을 잘 보여줘야만 합니다. 말씀 챙기는 일, 말씀 붙드는 일,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꼼꼼하고 착실한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D.L. 무디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무디라는 목사님께서 어떤 시골의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시골 교회니까 말씀이 좀 대단할까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고 딱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설교가 몇 명 모이진 않았지만 설교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들려졌다고 하죠. 내가 당신이 지금까지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성경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러나 정말로 그런지 아니한지는 지금부터 실험을 해봐야 증명이 될 것이다. 당신이 신앙이 좋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려면, 테스트해 보려면 이거를 해라.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지금부터 예배 끝나고 나가면 문방구에 가서 빨간 볼펜 하나, 파란 볼펜 하나 사라. 빨간 펜 하나, 무엇 하나, 파란 펜 하나. 그 빨간 펜으로부터 나온 게 요즘에 학습지 빨간 펜도 나와 있죠. 빨간 펜 하나, 무엇 하나, 파란 펜 하나. 왜 사라고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빨간 펜, 파란 펜 하나씩 준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거기에서 한 절 한 절 읽고 당신이 붙들고 살면서 진실이면 T자 파란 펜으로 트루스라고 진리라고 쓰고, 2절 3절은 아닌데 해보니까 이거 폴스 거짓말인데 가짜인데 틀렸어 하면은 F자를 써라. 빨간 펜으로 맞으면은 출애굽기 5장 2절이 맞으면 뭘로? 무슨 색깔? 맞으면 파란 색깔 트루스. 5장 3절 이것대로 살아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틀렸으면 폴스 F자를 써라. 그렇게 해서 모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F 아니면 T, 트루스 아니면은 폴스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1억이라도 틀림이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해라. 지금까지 너는 성경을 그렇게 확인하면서 읽어본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혹시 대충 믿은 것은 아닐까? D.L.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에 충격과 감동을 받고 가서 정말로 실천을 했다고 하죠.
실천하면서 그가 나중에 쭉 체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어떤 색깔로만 표시됐다고 하죠? 전부 다 치렀어. 파란 색깔로. 성경 전체가 어딜 펴나 파란 것.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치렀어. 저 말씀대로 살아봤으니 치렀어. 디모데전서대로 살아봐도 치렀어. 그래서 파란 그 글자로 가득한, T자로 가득한 모든 페이지에 T자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 자체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진리의 사도로서 쓰임받은 것들을 우리가 또한 듣고 또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부디든 아니면 뭐 조지 밀러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사실을 나도 직접 이 말씀대로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봤더니 진짜 진리더라. 내가 증명했다. 내가 체험했고 내가 산 증인이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도 내가 먼저 뭐뭐 해볼 수 있도록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증명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거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고 떨어지더라 라는 걸 내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때, 그때 큰 부흥도 충만도 또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또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받고 은혜 받으면서 힘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계획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물관계에 대해서, 대인간과에 대해서 이 복의 유형들을 설명했는데,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복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여러분,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좋아지죠?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좋아지는가? 사람은 관계 형성을 언약으로 하게 됩니다. 언약. 어린아이들도 언약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연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엄마랑 또 부모님이랑 약속할 때 손가락을 걸죠. 엄마 이거 꼭 지켜줘야 돼요. 이거 약속 꼭 지켜야 돼요. 이날 저랑 놀러 가야 돼요. 어린이날 뭐 사주기로 하셨죠? 그거 꼭 사주셔야 돼요.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손가락을 걸고 또는 뭐 이렇게 확인 도장까지 찍고, 연애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죠. 손가락을 걸고 이렇게 약속한 경우도 있죠. 내가 꼭 지키겠다. 대부분 약속으로 하죠.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로 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창세기 1장에서 또 2장에서 아담과 하와와 아담과의 약속을 뭘로 하셨죠? 언어로 하셨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무엇은 가까이 하지 말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말라. 나머지는 임의로 먹어도 좋다. 뭘로 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약속으로 한 것이죠. 언어로. 이렇게 언어로, 논의로 하나님은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은 다 언어로 맺은 관계가 친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하죠?
우리 밥 한번 먹자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밥을 굶었으니까 너 오늘 밥 한번 먹일게 이런 뜻입니까? 너는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밥을 몇 끼 굶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밥을 살게. 이런 뜻이 아니죠. 무엇이죠? 밥을 매개로 해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자는 뜻이죠. 밥을 먹으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대화를 하자. 커피 한잔 하자가 무엇입니까? 진짜 커피를 먹자는 뜻인가요? 커피라는 음료를 통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거죠.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더 깊게 형성해 가자. 중요한 내용을 다루자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몇 시에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서 차 한잔 하시죠. 차 한잔 하면서 논의하자는 뜻이죠.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중요한 안건을 다루자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회의도 회사에서 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임원회의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누구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어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말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언어로. 구원도 사실은 언어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낙원에서 너를 기억하리라. 언어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고 언어가 구원을 가져온 것이죠.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듯이 언어로 말씀, 언어로 만물이 창조되듯이 언어로 구원도 이루어지고 나의 응답으로 믿음의 고백과 결단도 다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언어로 고백을 했고 거기서 언어로 칭찬을 받았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언어는 칭찬도 가져오고 구원도 가져오고 창조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묵상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마음의 묵상, 마음의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모든 탁월한 믿음의 종들은 언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어로 풀어가는 것인데 사람들도 대화 많이 나누는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면 뭐다? 친해진다. 예를 들어서 친구네 집이든 어디든 같이 잠을 자고 나면은 우리 집에 와서 친구랑 잠 잘래? 잠을 자고 나면은 친해진다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죠? 대화를 많이 나누라는 것이죠. 어느 집에 놀러가서 하룻밤 자고 오면은 자면서 소곤소곤 여러 가지 정담, 여러 가지 잡담도 나누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만날 땐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대화로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로 인사도 안녕하세요. 이것도 바로 언어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른들과의 관계를 제일 잘 맺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잘 지냈니? 귀하게 그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풀어가는 인사로부터 제가 이 설교의 정치 이야기를 해도 된다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굉장히 실력도 있고 우수하고 하버드까지 공부를 했지만 인사를 잘 못해서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요즘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런 사람이 있다. 실력도 있고 총명하고 재기발랄하고
멋있는 청년 같은 노후한 정치인인데 그런데 인사를 잘 안 해서 더 크게 쓰임받지는 못한다. 이런 인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사도 언어인 것처럼 하나님께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을 풀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계획, 선한 뜻들을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풀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도 받고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도 임하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